신앙생활은 줄다리기와도 같습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이내 균형을 잃게 되죠.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그 뜻에 맞추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기도의 능력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 보는 것 참 중요하죠. 성도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만 보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삶에 순종과 성령의 열매가 뒤따라야 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힘써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요, 삶의 예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겠죠. 반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잘 살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해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 그리고 우리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우리 신앙 가운데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쉽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자신을 주인 삼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태도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만 알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권위만을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거나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고 마음속은 항상 두려움으로 채워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잘못 가운데 또 어떻게 벌하실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더불어 권위가 있으신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요, 얼마나 권위적인지 한번 보세요. 성경에 처음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이 세상이 어떻게 조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 나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모든 자연이 순종하고 죽음조차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의 권위가 그만큼 크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유독 하나님의 이 권위에 도전하는 피조물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에요. 죄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분의 권위 앞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윗사람이 오직 권위로만 아랫사람을 다루면요, 아랫사람은 꼼짝을 못합니다. 권위에 눌리고 권위에 복종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베풀며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덧 자신의 생각을 꺼내놓기 시작하고 자신의 뜻을 주장하려고 하죠.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반응하고 그 권위를 존중함으로 기꺼이 따를 수 있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윗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가 오히려 이기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죄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준다는 것, 즉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욱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얻고 누리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인간이 놓쳐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 대한 책임입니다. 주신 자유를 가지고 좋은 것을 선택해 가야만 하는 바로 그 책임이요. 책임만 있고 자유가 없다면 얼마나 괴로운 삶일까요? 그러나 자유만 있고 책임이 없는 삶은 건강한 삶이 아니라 방종의 삶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여러분, 권위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이 그저 가볍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중하게 들리십니까?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사망이고 무엇이 화인지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권위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복을 얻지만 거절하면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놓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우리 스스로가 좋은 것을 선택해 나가는 책임을 다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권위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선택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 그리고 우리의 자유와 책임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연결이 되는지 말씀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도 없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권위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죄를 선택했던 인간들은
어떻게 살 수가 있는 걸까요?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를 않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그 결과를 주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이죠.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이룰 수 없었던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온전히 이루어내셨습니다.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어떤 길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유는 분명하죠. 이 믿음만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없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기준에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방법은 이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 열심과 사랑, 그 권위 앞에서 어느 누가 그게 왜 유일한 길이냐고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복입니다. 누가 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그 일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어떤 행위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확인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서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이나 어떤 할례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자는, 상속자는 율법이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정하셨습니까?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길을 여시고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행위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다른 길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의 길을 믿음 안에서 열어 놓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하는 선택이에요. 늘 강조하지만 중간지대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권위의 말씀으로 선언하셨고, 이 믿음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니까요. 따라서 이 믿음을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 우리는 결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국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복과 구원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요. 제가 굳이 정말로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가 있어요.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삶에서 믿음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니 그 믿음을 참되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말씀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는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태도가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많이 두려워했고 의심했고 불신앙의 태도를 줄곧 보였습니다. 다만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놀라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말 그대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뭔가 특별히 그가 훌륭해서 이런 태도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런 태도가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21절을 다시 보세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바로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이것이 아브라함이 알게 된 하나님이었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었고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믿습니다.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것. 그 신뢰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불안하게 되겠죠. 두려워하게 됩니다. 믿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보다 내가 생각하는 복을 쫓아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보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지겠죠.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차에 달린 내비게이션을 의심 없이 사용합니다. 처음 가는 길도 내비게이션만 있다면 걱정이 없고 내비게이션만 믿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최적의 경로를 GPS가 안내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만약 내비게이션을 의심하면서 운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불안하고 다른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을 끊임없이 받게 될 겁니다.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꽤나 늦어지거나 심지어는 제대로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평강 가운데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열성적으로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더 열광적으로 믿으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바르게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처럼 삶에서 믿음의 열매가, 순종의 열매가 어떤 모양으로든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편한 대로만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믿음의 결과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중요한 선언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이 기록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도 위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로 묘사되고 있어요.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과 정확히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같은 겁니다. 우리 역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 같은 능력, 같은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죠. 25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이 확정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들 속에서 나는 정말로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진정 믿는 자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메시지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선언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자신의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말 그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는 우리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완벽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자라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진짜로 믿자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믿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표가 반드시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분으로 옷 입은 자들이니까요. 믿음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오고 변화가 없다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에 어떤 열매들이 나타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지겠죠. 믿음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요.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견고해지는 모습이 드러날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내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것이 결국 나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아니까요. 우리의 예배와 헌신의 태도도 달라질 겁니다. 시간이나 물질,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겠죠. 오히려 그것이 삶의 기쁨이 되고 특권이 될 겁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내게 주신 것들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이웃에 대한 사랑도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어집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아니에요. 무엇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변화되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삶으로 인생의 걸음이 변화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변화들은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완벽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자라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장해 가야 되죠. 그것을 신앙에서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열매가 삶 속에서 점점 더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런 방향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연수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종종 업데이트를 하시나요? 우리는 스마트폰을 업데이트할 때 무엇을 믿고 업데이트 버튼을 누를까요? 회사가 더 좋은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고 변화를 받아들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 삶에 주어지는 변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약속하신 그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삶 속에서 어떠한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영역은 없는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도리어 견고해지는 여정을 걷고 있는가?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신 자유로 좋은 선택을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 앞에서 그 사랑과 권위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해 나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서론에서 함께 생각했던 그 질문들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과 권위를 모두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자유와 책임을 모두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무엇인가? 생명과 복 아니면 사망과 화 중에서 우리는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책임을 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믿음이라는 주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근거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로 정하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임을 들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는 것이죠. 셋째로 믿음의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갖는 겁니다. 마땅히 성도로서 취해야 할 선택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달라고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권위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듣고 깨달아 좋은 것을 스스로 선택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권위 앞에서 우리는 따지기보다 그분을 신뢰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리어 견고히 세우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납득시켜야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왕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사랑의 선물로 주신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